오늘 함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오후 설교 제목이 뭐였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받는 사람.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그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은 창세기 8장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받는 사람 세 번째 시간 이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큰 복으로 여겨지나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것은 사실 엄청난 사실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된 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어찌할 뻔했는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으니 정말 다행스럽다. 예수님이 나를 또 안 불러주셨더라면 어찌할 뻔했는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언제나 그것이 더 감격스럽고 더 새롭게 느껴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늘 주님 바라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 섬겨 주셔서 예수동행 목회자 그 모임을 하나님 은혜로 잘 했습니다. 목회자 모임에 가면은 참 제가 기대를 합니다. 자주 갈 수 없지만 갈 때마다 늘 기대하고 은혜를 받는 게 직접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누군가의 설교를 직접 듣는 일이 저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나 예수동행 목회자 모임이나 가면은 뭐 길게는 30분, 짧으면 15분 이렇게 설교를 먼저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그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참 은혜가 됩니다. 나중에 다 메모를 해놓고 보면 내용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닌데 그때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왈칵 쏟아지는 찬양이 있는데 그 전에서 살짝 들은 기억은 나는데 직접 불러본 경험은 없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베드로의 고백인데 좀 오래됐죠. 몇 년 됐죠. 그 찬양이 처음 시작하는 게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은 예수를 따르는 일이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은 예수를 따르는 일이다. 그 가사를 이렇게 쭉 저는 뭐 음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 가사를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반복을 하거든요. 여러 번 반복을 하면 비로소 그 가사의 은혜가 딱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곡도 있나 했다가 두 번째 부르면 가사가 다가와요. 한 세 번째쯤 부르면은 그게 마음속에 확 젖어옵니다. 맞다. 내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은 뭐니 뭐니 해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다. 이것은 절대 후회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가장 소원하는 일은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다. 가사가 그렇게 쭉 앞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앞부분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다. 내가 가장 소원하는 일은 예수를 닮아가는.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다행스럽고 너무 좋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아직도 멀고 뭐 끝없이 멀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방향성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네. 내가 여러분도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작정하고 나서 후회하진 않죠. 그 좋은 예수님, 그 가장 내가 소원하는 일은 바로 그 좋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죠. 그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분들은 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며 가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 짧은 그 대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게 막 심령이 살아나요. 야, 그렇구나. 말씀은 생명이구나. 말씀은 회복이구나. 말씀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에너지고 능력이구나. 말씀은 곧 의욕이구나. 참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그래서 예배한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 왜 예배하는 거죠?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내가 예배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감사하는 이유, 예물 드리고 헌금하는 이유, 하나님 예배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뭡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기념한다. 네, 뭐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또요. 왜 주님을 예배합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은 자의 반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소멸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소멸되면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힘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네가 내 은혜를 알고 있구나. 네가 내 사랑을 알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네가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은혜에 겨워서 네가 나를 예배하는구나. 찬양하는구나. 그리고 순종하려고 말씀을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구나. 그 모습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의 예배에 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중 예배 중요하죠. 그래야 또 삶의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능력, 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예배의 실패자, 예배의 성공자의 결말을 보면, 자, 예배를 성공하면, 회중 예배를 성공을 하게 되면 삶의 예배를 성공할 힘이 생기고, 삶의 예배를 성공하면 교회 예배, 회중 예배를 또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두 개 다 성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교회 예배, 회중 예배를 어쨌든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
이 교회 안에서 예배, 회중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제 은혜가 회복이 되니 이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사회에서, 내가 밖에서, 예배당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잘 살아야지.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삶의 예배죠. 또 반대로 삶의 예배를 성공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마음이 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너무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요. 급기야는 막 증오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코람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면전에 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거 죄지, 이거 다 소멸하자, 다 버리자. 그리고 그것을 다 해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회중 예배는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회중 예배를 실패하는 이유는 삶의 예배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세상 탐욕, 탐심, 욕심 이런 것으로 꽉 채워져서 삶의 예배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예배 오려고 하면 따분하게 그지없고, 그래도 가야 되니까 뭐 억지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와야 되죠. 회중 예배를 하는 것은 그래야 또 사니까요. 어쨌든 너무너무 힘겹게 회중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되죠.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안 되면은 이제는 더 영적으로 심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사실은 예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리고 회중 예배도 성공하지 못하면 더 멀어지죠. 그러면 삶에서 예배를 성공할 만한 에너지가 또 공급받을 수 없었으니 또 무너지죠. 교회는 더 오기 싫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면은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겁니다.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 같은 이 사람도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죠. 노아가. 왜요? 지금 창세기 8장쯤 오면은 어떤 사건이 지나간 거예요? 창세기 8장은 지금 무슨 사건이 지나간 겁니까? 엄청난 큰 사건이 하나 지나갔죠. 네, 홍수가, 대홍수가 지나간 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홍수로 다 죽고 수십억이 다 죽었어요. 과학자들이 그러죠. 아마 최소한 50억에서 100억 명은 살았을 거라고. 그때 당시 노아 때에. 근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 합해서 자기 포함해서 8명 남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 절로 무릎이 꿇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세상 물로 다, 심판의 물로 다 수십억을 다 쓸어버리고 딱 자기가 하나님 홀로 딱 섰어요. 자기 하나님을 딱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이 다르구나.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거를 깨달은 거죠. 저도.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은 이렇게 다르구나. 생명이 있으면 있는 거고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는 없는 거예요. 없음이에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가 있는 거고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인 거고 예수 안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존재예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사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존재, 구원받지 못한 존재는 하나님 앞에 제로예요. 제로. 0이라니까요. 없음이에요. 없음이니까 하나님도 마음 아플 것도 없어요. 힘들 것도 없어요. 후회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없는데 뭘 후회해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지옥 가서 없음으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소리를 안 들어줘요. 아무도 위로 안 해줘요. 아무도 그 사정을 이해하지 않아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도 전혀 기억 안 해요. 아무도 없음이 없음.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없음이 무존재예요.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이 전혀 마음 쓰지 않는 대상. 얼마나 저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너가 그 하나님의 어미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었겠냐고요. 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본문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곧 지금의 예배하는 겁니다. 제물이 있어야 피 흘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죠. 우리는 무슨 피를 힘입어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이고, 구약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짜서 그 핏사발을 들고 그 하나님께 제단에 그 제물을 올려놓고 다 불태워서 하나님이 연락하셔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제사가 성공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노아가 하는 첫 번째 일이 홍수 끝나고 하나님 앞에 딱 피를 쏟아, 짐승의 피를 쏟아 제단을 쌓고 피를 쏟아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그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도 고르고 골라서, 정결한 새 중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새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다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팀 다 죽었어요. 자기 가족이라고 하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달랑 서 있는 거잖아, 혼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모든 정결한 짐승들, 흠없는 짐승들, 병들지 않는 짐승들 중에서도 제일 좋은 짐승,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새들 중에서 깨끗한 새들 많은데 그중에도 고르고 골라서 제일 정결한 새를 제물로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마음속에 아주 작심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아야겠다. 누가 더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아팠다는 거죠. 그런데 다 죽은 사람들은 회개할 의지가 없으니까 없앤 거예요. 회개할 의지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더 기다렸겠죠.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이 며칠 동안 비를 못 내려요. 방주를 다 완성했어요. 타. 얼른 타라. 다 노아 식구들 다 배에 다 태웠어요. 다 타라고 했어요. 그리고도 하나님 비를 못 내리는 거예요. 혹시나 회개할 자가 있는가. 그런데 그날 그 시까지 한 사람도 회개할 자가 없는 거죠. 일주일을 참았지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어요. 방주 앞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다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끝내버리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 우리 식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 아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죄를 인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은혜를 받았구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구나.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구나. 뭔가 노아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홍수에서 구원받을 만한 뭔가 자기의 노력이 있었다면, 대단한 노력이 있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건 대가죠. 근데 노아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온 세상이 다 타락했는데 나도 그들 가운데 나을 것 하나 없는 죄로 가득한 그런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한 자입니다. 회개한 자. 회개한 자는 절대 저주받지 않아요. 회개한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홍수 이후에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인류를 구원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쭉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딱 선택해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온 인류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복은 뭐예요? 구원의 복이죠. 속죄 은혜의 복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혈통을 통해서 내가 내려갈 것이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것이고 너희들을 온 인류를 건져낼 것이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본격적으로 세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믿고 그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기로 작정을 해요. 실수도 했지만 그 중심은 변치 않죠. 그 증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사 가는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뭐를 해요? 제단을 쌓아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게 달라요. 노아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가만 보니까 이들이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특징이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죄를 죄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젓이 하나님 나 좀 만나줘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세기 12장 6절로 9절 PPT 있나요? 네, 한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미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자, 그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성, 아이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또 옮겨가죠. 이렇게 옮겨갈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 그의 삶이 늘 드려지는 하나님께 한 제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어야 된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의인이죠. 7.8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게 바로 의인의 조건입니다. 자, 13장 18절 한 절만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지. 하나님 없으면 안 되지.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 나를 통해서, 즉 자기 자신, 자기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지. 구원의 은혜 받으려면 누구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도 육신이 필요한 것을 받아 누리려면 누구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샬롬의 복을 누리려면 누구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돼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이도 그 하나님을 꽉 붙잡은 겁니다. 인격적으로는 다 완벽하지 않다고 했죠. 제가 다. 사람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합니다. 사람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붙들어 쓰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구나.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구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게 바로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예배를 성공하면 교회 예배, 회중 예배가 가고 싶어지는 거고, 회중 예배, 교회 예배를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 삶의 예배도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어떤 거 한 가지 실패했다면 둘 중에 하나는 꼭 성공하십시오. 내가 삶의 예배는 다 실패했네. 아이고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 놓쳐버렸고, 아이고 내가 왜 이번 주에는 그렇게 시기 질투가 많았는지, 하나님께 예배가 다 아주 펑크가 났구나. 내 안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지, 아이고 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몸 생각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도 없고 그냥 의무감만 남아있는데, 그래도 그 모습 이 모습 이대로라도 하나님께 나가자.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사는 겁니다. 그 마음이라도 먼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이게 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나의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그거라도 드려야 말씀의 복이 옵니다. 예배는 드림과 축복의 비결이에요. 드림과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언약, 약속, 그것들을 하나님 기억나고 생각하는 게 하십니다. 그 예배를 승리하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간다. 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러 간다. 하나님께 나는 온전히 영광 돌리러 간다. 이게 예배고, 구하는 것은 기도고, 드리는 것은 예배고. 자, 시작. 드리는 것은 예배, 구하는 것은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다. 그러면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주 내내 참 실패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더 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내가 자백하러 가야지. 그래도 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러 가야지. 회개하러 가야지. 최소한 그 마음만 가지고 와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먼저 드리는 거구나. 마음을 드리는 거구나. 정성을 드리는 거구나. 찬양을 드리는 거구나. 경배를 드리는 거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순종하겠으니 말씀을 하시옵소서. 순종도 드리겠습니다. 복종도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는 드리는 거구나. 예배는 드리는 거 맞구나.
저나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예배를 드리려고 오십시오. 예배를 받으려고 오지 마시고, 그는 받는 것은 하나님 알아서 챙겨주시니까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말씀, 야,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더니 말씀이 들리는구나. 예배를 드리러 왔더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생명이 샘솟듯이 일어나는구나.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깨닫게 되는구나. 야, 말씀에 이렇게 하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신다. 이미 하나님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복을 깨닫는 것, 이게 말씀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야, 말씀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내게 음성을 주셨다. 예배 시간에 나는 이미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대목에서 뭔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셨구나. 아,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성령으로 A라고 하는 문장을, A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이 형편에 맞게 말씀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아 하면, 어떤 분은 회개하시는 분, 어떤 분은 웃으시는 분, 기뻐서, 어떤 분은 통곡하시는 분, 어떤 분은 희망을 가지시는 분. 이게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필요에 따라서 다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설교 끝나면 여러분들이 다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이 이거 저거, 어떤 대목에서, 어떤 구절에서, 어떤 문장에서, 어떤 예화에서 다 다르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복은 말씀 안에 다 있다. 그 사실은 예배하면 말씀이 중심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면 말씀 속에서 복이 임하니까요. 예배 요소 중에 말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그 말씀으로 복을 받으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드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찬양 드림이 있어야 된다고. 회개 드림이 있어야 된다고. 마음 드림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있어야 말씀에 복이 많은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자,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잘 안 들리는 때가 있죠. 네. 제일 많이 안 들릴 때는 근심, 걱정, 염려가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쌓였을 때입니다. 제가 예수여행 목회자 이거 하면서 아마 저보다도 이제 안 사람이 이거 이제 세부적인 거, 섬세한 것, 집사님들하고 테이블은 어떻게 놓을 거고,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 데코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제 뭐 저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뭐 아웃라인만 이렇게 생각, 이렇게 배치를 하셨구나. 음향은 이렇게 하고, 스피커는 이렇게 놓고, 저는 지시하고 이렇게 총괄을 하죠. 그래도 총괄만 해도 이게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저 안내 서시는 분 통해서 목사님들이 잘 도착하실라나? 우리 교회가 이제 주차장이 없으니까 저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안내하는 사람 하나, 내려오면은 여기 GS에 안내하는 사람 하나, 근데 중간쯤에 하나, 교회 입구에 하나, 이렇게 쭉 배치를 했단 말이죠. 처음 도착하신 목사님이 깜짝 놀래요. 와, 주차장에서 딱 나왔는데 인사를 하더니 저쪽 가시래. 거기까지 갔는데 저음이 돼서 이리 오시래. 조금 갔더니 중간에서 다 오셨대. 그리고 딱 꺾었는데 입구에서 인사를 하더래. 와, 이 교회는 된 교회구나. 그러니까 섬기신 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된 교회로 아주 지금 평판이 차지합니다. 이 교회는 된다. 이 교회는 잘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신기하게도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뭐 몇백 명 모이는 목사님 계시는데, 지난 모임 때는 규모가 작은, 물론 뭐 대형교회 목사님 모셨지만 규모가 작은 목사님들 위주로 이번 모임 때는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섬기시는 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굉장히 희망을 갖더라고요. 아, 교회 6년 좀 넘었는데 이렇게 섬기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아, 나도 2년 됐는데, 나 3년 됐는데, 나 이제 개척한 지 이제 2달 됐는데. 그러면서 이분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고 저한테 말 한마디 안 거시는 분이 막 말을 걸더라고요. 뭔가 그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뭘 본 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우리 교회도 되겠구나라고 이분들이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가져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신경 막 쓰다 보니까 막 처음에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후에 은혜를 받은 거죠. 오전에는 찬양의 은혜를 못 받았어요. 제가 가면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찬양하고 이 말씀, 목사님들 나눔, 사모님들 나눔, 이거에 굉장히 은혜를 받거든요. 그런데 오늘 점심 예약 또 몇 분이 오셨나 또 누구는 안 오신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선교를 다녀오신 다음에 5분, 7분, 10분짜리 이렇게 그 선교 다녀오신 부분을 영상으로 이렇게 틀어주시거든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장면인데, 물론 제가 제 노트북으로 이렇게 영상을 틀어줘가지고 다행스럽게 제 노트북에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이. 나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하나도 기억이 안 났어요. 생각이 다 막 다른 데가 있으니까 그 은혜스러운 선교 현장의 모습을 보고도 보기는 봤는데 전혀 뭔지 모르겠어요. 대표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잘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데 이게 다 지나가요. 제가 메모해 놓은 거를 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메모해 놓은 걸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아, 그 말씀 하셨지. 메모해 놓은 게 A4 한 장 정도 제가 메모를 쭉 하거든요. 들었던 거 얼른 카톡에다 남겨놓고 그 은혜를 쭉.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지나가요. 메모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전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제게는 영적으로. 왜 그런가 했더니 생각이 너무 많아. 노트북으로 틀어줬으니 영상은 잘 나올까? 소리는 잘 나올까? 왜 무선 마이크 2개를 놨는데 왜 마이크를 발견 못했나? 왜 육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지? 그 옆에 바로 앞에 마이크 있는데. 그래가지고 쫓아가지고 마이크 켜드리고. 그러더니 혼자서 막 이렇게 피를 받으셔가지고 마이크 또 못 찾고 나중에 또 가가지고 마이크 켜드리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전에는 이렇다 할 만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에이, 나는 이 모임이 예송의 목회자 모임이 제일 은혜스러운 모임인데 나는 은혜 못 받고 지나가나? 그런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거였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겠구나.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싸우고 다투고 세상에 빠지고 또 이렇게 세상이 좋은 것에 빠지고 생각과 마음 다 바뀌고 그리고 온갖 잡념과 잡다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왔을 때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구나. 소리는 들리는데 말씀은 안 들리는 거구나. 를 제가 세상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예배 올 때 더러는 그 표정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나처럼. 네. 범인들은 그냥 웃지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겠구나. 분명히 예배는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남는 것도 마음에 남는 게 없네. 왜 그럴까? 생각에 소리가 많아요. 마음속에 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 너무 잡다한 생각이 너무 많아. 아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다 맡기고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 역사고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 예배의 말씀 못 듣게 하는 것.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렇겠구나. 삶이 분주하다 보면 고민거리가 많다 보면 소리는 들리는데 설교는 안 들리겠구나. 소리는 들리는데 말씀은 안 들리겠구나. 사울이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죠.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지나갈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구절이 사도행전의 죽은에 나오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예수님 음성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믿게 됐다니까 좀 나 좀 믿어줘. 이걸 해명하는 일에 그때 사건을 이제 해명을 하죠. 바울이. 9장에서 그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죠? 9장 맞나요? 9장에서. 9장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뭔가 듣긴 들었대요. 뭔가 듣긴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가 뭔지 몰라. 누구만 정확히 들은 거예요? 사울만 들은 거예요. 또 그 얘기를 이 바울이 내가 정말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다니까 나 좀 무심하지 마. 나 진짜 예수 믿게 됐어. 라고 자기를 이렇게 항변할 때 그 사건을 또 얘기합니다. 그 뒤에 쭉 가면 사도행전에. 그때 사람들이 아무것도 뭔가 봤는데 아무것도 못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앞에하고 뒤하고 왜 다르지? 네, 이걸 의역해봤더니 그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소리를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들이 하신 말씀으로 자기들이 주신 음성으로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만 주인공이에요? 사울만 주인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 했는데 뭔가 소리는 들렸는데 소리예요. 사울에게는 자기를 부르는 말씀이고 이거구나. 설교를 다 듣는 게 아니구나. 설교가 소리인 사람이 있는 거고 소리인 사람이 소리로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거죠. 또 아이러니하게 바울이 가슴을 치는 게 그겁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언제 예수 믿었냐는 듯이 언제 예수 안 믿었냐는 듯이 이제 막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죠. 또 가슴을 치는 일은 뭐예요? 그 예수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과거의 자기처럼 막 가슴을 치죠. 시커 설교를 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것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 하나님 아들이다, 메시아다, 오히려 그렇게 말했다고 잡아 죽이려고 해요. 설교를 들었는데 소리로 들었어요. 말씀을 안 들었어요. 바울이 사도행 28장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다 필요 없고 이 복음을 유대인 너희들이 거절했으니, 이것을 말씀으로 안 받고 소리로 들었으니, 이건 제가 의역하면 말씀을 안 받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으니 이 복음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로 증거되리라 그래요? 사도행 28장 마지막에 이방인들에게로 증거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소리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와야 된다. 아, 그렇구나. 설교가 소리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설교가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 저는 설교가 소리로 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십시오. 설교가 소리로 들리게 만드는 근심, 걱정, 염려는 예배 시작할 때 다 털어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생각도 다 뒤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예배할 때 금물입니다. 저도 염려, 긴장, 근심 이것 때문에 그 찬양 시간에 앞에서 찬양을 해도 가사의 은혜 받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죠, 저도. 그래서 다음 예배 때는 집중합니다. 집중. 물론 주일 오후는 제 방에서 같이 찬양하고, 설교 마무리 오전에 못한 거 또 수장하다 막 정신없이 하고, 그러면 찬양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고 이런 시간이 많죠.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 성령님의 그 감화와 그 감동 내가 충만히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근심, 걱정, 염려가 나를 막 지배하면은 어느 때는 찬양이 씩 지나가 버렸어요. 허탈해요. 나는 찬양에 은혜 받는 사람인데 찬양이 그냥 지나가 버렸네. 찬양의 소리는 들었는데 찬양의 가사는 안 들린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죠.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절대로 누구도 가로막아서는 안 돼요. 염려가 가로막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절대 근심 걱정이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로막힐 만큼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질 만큼 염려하지 말자.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질 만큼 근심하지는 말자. 이게 내게는 생명이다. 이거 없으면 다른 것도 다 깨지는 거다. 그러니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상담할 때 권면하고 전화로 권면할 때 그 주의 종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입니다.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더 이상 근심, 걱정, 염려 어떡하지? 멸망하면 어떡하지? 그 권면을 거절하는데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쭉 처져요. 의욕이 안 생겨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희미해져요. 이게 속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더 이상 기도만 해주고 더 걱정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주님과 나와 멀어질 만큼 근심하지 말자. 그 대상은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할 때 말씀으로 권면할 때 들으시고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권면 안 해야겠다.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겠다. 오히려 더 말하는 것 때문에 아프고 상처받는다고 하니 이제는 그냥 기도만 해줘야겠다. 그냥 말씀 설교 안에서 다 그냥 풀어야겠다. 설교로 해결하지 이제는 아낀다고 사랑한다고 염려한다고 하지 말자. 오히려 반대로 아프다고 하고 상처받았다고 하면은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은 그럴 바에는 설교로 해결하자. 말씀으로 해결하자. 그래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해 가자. 그래야 내 영혼 살고 목회도 계속 하지. 근심, 걱정, 염려로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감도 멀어지고 설교할 때도 힘들고 그러면 성도들이 손해보고 다 이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도 하나님과 멀어질 만큼 염려하지 마. 하나님과 멀어질 만큼 근심하지 마. 하나님과 멀어질 만큼은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 하나님과 당신과 관계가 더 중요해. 이건 생명이야. 목회 잘하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목회 잘하고 천국도 가고 목회 잘하고 영혼도 살리고 두 개를 놓치지 말아야지. 둘 중에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다. 이거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회하고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경 공부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것으로 앞으로는 이것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관리를 할 테니 섬기고 보살필 테니 말씀으로 해결 받으세요. 말씀으로 해결 받으세요. 네. 권면할 때는 또 들으시고 권면해서 안 들으면은 그만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말씀으로 해결하시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무관심하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점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다. 말씀으로 해결받으면 상처받을 것도 없고 말씀으로 해결받으면 뭐 해석할 것도 없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돌보시니까 돌보시는 주님께 맡겨야 돌보시지. 안 맡기면 어떻게 돌보시냐.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는 것 하나님 왜 처리하시냐. 맡겨야 하나님이 맡긴 것을 처리하시고 돌보시지. 안 맡긴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돌볼 수 있냐는 거죠. 맡겨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다. 안 맡긴 것은 못 돌보신다. 근신하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심, 걱정, 염려로 생각과 마음이 다 지배당하고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이런 사람들은 누가 지배하냐. 두루다니며 그런 자들을 마귀가 삼키려고 찾고 있다. 그러니 그 원수에게 속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길 한 잔나 더 할 수가 있냐? 염려한다고 가물어요. 날이 가뭅니다. 야, 보리가 미리 잘 자라서 빨리 좋은 이상이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수확을 해야 되는데 비도 안 하고 가물고 어떡하지? 아무리 염려한다고 비가 내리냐? 염려한다고 그 보리가 자라가냐? 아니라는 거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염려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사용해버려요.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렇군. 하나님, 제가 근심 걱정 염려하는 그 에너지로 기도하는 에너지로 전환하게 해주십시오. 근심은 근심으로 끝나지만 그 힘을 기도로 쏟으면 응답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날 염려는 그날이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날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우리는 내일의 것을 끌어당겨서 굳이 염려할 이유가 없다. 오늘 염려한 일은 오늘로 끝나고 내일의 것은 또 내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내일 거 염려해. 내일 되면 그 다음 거 염려해. 그러면 죽을 때까지 평안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일은 또 다른 시작하는 오늘일 뿐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살아가는 거구나. 내일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면 내일의 일들은 그때 가서 하나님이 또 해결하실 것이고 그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야 원수가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온전히 신뢰해서 어둠 영들이 지배하지 못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은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자. 그래야지만이 교회 예배, 회중 예배도 드릴 수가 있다. 성공할 수가 있다. 또 반대로 삶의 예배가 무너졌어도 억지로라도 회중 예배를 통해서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고 복이 올 것이다. 회복이 올 것이다. 그러면 삶의 예배를 또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 능력을 공급받는다. 두 가지 예배를 잘 드리면 최고 복이다. 그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이것이 바로 내가 일생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신앙생활이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